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다원 목사입니다. 오늘 첫 번째 터 마지막 강의 7과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 완주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공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왜 2020년 첫 공부를 왜 바울로 주제를 잡았을까요? 2020년 표는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 자체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굴까 생각했었어요. 그 중에서 바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을 주제로 잡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바울을 공부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그런 것들을 좀 깊이 묵상하고 좀 도전받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부탁을 좀 드리면서 세 번째 마지막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세 번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세 번째 전도 여행 마무리로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예루살렘을 간다는 것 자체가 바울에겐 큰 위협과 도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로마 교회로 보낸 편지가 있어요.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갔다가 너희한테로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쓴 이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재를 좀 보실까요? 교재를 이렇게 좀 보시면 이제 교재 안에 바울이 15장 31절, 로마서가 16장까지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 번역을 갖고 왔는데요. 유대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 헌금을 그곳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날 구해 주십시오. 아마 살해 위협과 협박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이미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갈 때 바로 아시아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이쪽으로 돌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살해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참 다리 뻗고 자기가 쉽지 않은 바울의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바글바글 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그곳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이 교회들로부터 거뒀던 귀한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기쁘게 받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바울은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 번만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바울은 지금 여러 사역들을 감당했고요. 다른 서신서의 말씀 보면요,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전할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다 전했다 할 정도로 그의 사역은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다 다닌 것은 아니지만 이 중요한 기점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중요한 기점들이 그 다른 지역들에게 점점점 복음을 전파하면서 결국 모든 지역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수고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좀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좀 이제는 좀 천천히 좀 걸어가야겠다는 마음이 들 법한데 바울은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뜻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길은요, 여러분 꽃길이 아니라 험한 길이 바울을 이제 맞이하고 있어요. 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 네 개 이제 그 지점을 좀 이제 짚어보면서 얘기할 텐데요. 먼저 예루살렘에서의 도착해서의 바울 모습, 거기서 가이사랴로 이송돼서 가이사랴라는 곳에서의 바울의 모습, 그리고 배를 떠나가다가 이제 항해 가운데 있는 바울의 모습, 마지막 로마에 도착해서 이루어진 바울의 모습, 이 총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식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바울은 민족 중에서 어떤 민족을 가장 사랑했을까요? 이 질문 드린 이유가요, 바울은 정말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요, 내가 저주를 받아 예수부터 끊어진다 할지라도 자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기가 버림받을지라도 내 민족은 구원하고 싶은 그 정도로 사랑하는 자기 민족. 하지만 바울을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극과 극이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도착했어요. 1번 이제 좀 이쪽 1번 이제 보실까요? 1번 쪽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장로들을 만납니다.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장로들이 있었고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은 남아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 불 흩어지고 이제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장로들이 이제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바울로부터 선교여행에 대한 보고를 들었어. 1차 전도여행 때도 끝나고 나서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상황들을 설명했었고 2차 전도여행 때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역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 바울은 늘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방인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이 세 번째도 바울은 이렇게 다 자신과의 사역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면서 부탁을 하나 합니다. 바울아, 너 지금 여기 이제 20절 말씀처럼 여기 우리 교회 중에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가 수만 명이 된다.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의 교회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율법에 다 열심히 있다. 그런데 너가 이방인 유대인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 오해가 있어.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너희가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받지 말게 하고 율법을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는 것을 너가 전파하고 다닌다고 사람들 오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찌할꼬 하면서 바울아, 너가 지금 이제 이 율법에 대한 부분들 너가 잘 지킨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겠어.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한 사람인데 선을 마치는 결례가 있는데 그 결례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너가 같이 해주면서 같이 이것에 참여해 준다면 바울이 율법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주라라고 이제 장로들이 부탁을 합니다. 사실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잘 보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할례와 은식법의 굴레를 씌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때처럼요.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유대인으로서 이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관습을 준수하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밑에 세 가지를 제가 써놨는데요. 첫 번째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 두 번째는 나시린 서약에 따라 자기가 삭발을 한 것, 그리고 무교절과 유월절에 기한에 도착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 이런 모든 것들은 바울이 결코 유대인의 어떤 관습이나 어떤 것들을 그냥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하게 되죠. 바울이 이방인에게는 참 급진적이고 진보적이며 유대인에게는 참 보수적이고 굉장히 강하게 이런 율법적으로 보일만했던 이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이 복음 안에서 율법과 복음 안에서 그냥 율법이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 율법과 구원의 섭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들을 구원해 가시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 본질적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두 가지 모습 다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자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아예 줏대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묻고 저한테 묻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겐 이런 모습으로 저러한 자들에겐 저런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바울 로마서에 율법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선한 것이지만 죄인된 우리, 본능적으로 죄인된 우리에게는 그 율법은 정죄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 자체는 참 좋은 것인데 우린 그 율법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어떤 하나의 사형 선언문과 같은 것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재판 판결문 같은 것이죠. 우린 그것에 따라 죽음이라는 것이 당연한, 절망이라는 것이 당연한, 그리고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것이 증명되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이 율법 적혀있는 율법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 우리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와 얽으면 이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보다도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때문에 이 성령 안에서는요,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장치가 아니라 이 율법은 우리 성령을 통해 다 모든 율법의 어떤 선한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성취가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되죠.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은,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성령받은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은 율법으로 다시 율법을 들이대면서 칭이나 공로를 인정받으려는 모든 시도를 다 없애버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한테 할례받으라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바울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령께서 이루시니까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곧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는 것이기에 더 이상 율법에 대한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행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죠. 반면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의 법을 전파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있는 상태에서 구원받은 믿은 유대인들에게는 동일하게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한다거나 율법을 가지고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를 다 집어치우고, 그것은 동일해요. 이방인들하고 다 집어치우되 오직 성령을 따라서 그 주신 율법의 온전한 그 의, 그 목표, 그 율법 안에서의 그 사랑을 역할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난날에 억지로 지켰던 율법의 선함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바울이 가르쳤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받게 했습니다. 사실 디모데는요, 아빠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이었어요. 혼혈인 이 디모데가 원래 할례를 안 받은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동참시키면서 뜻밖에도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율법 준수가 의를 누린다는 의미로 그 할례를 받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이 디모데라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아이가 할례 받은 것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그 장벽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할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디모데는 할례 받게 했으면서 또 디도는 할례 받지 않게 했어요. 디도는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이던 디도는 할례 받지 않게 한 것은 구원의 조건을 주장하는 자들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말씀 보면 내가 억지로 디도를 할례 받지 못하게 했다. 할례 받지 않게 만들었다. 왜? 그렇게 할례 받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을 들이댈까 봐. 그래서 율법적인 의를 이루거나 율법적인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모든 시도를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디도는 할례 받지 않게 했어요. 똑같은 할례지만 이 사람한테는 받게 하고 이 사람한테 받지 않게 했던 이유는 바울이 그것에 대한 사역에 대한 분명한 어떤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이 경우에 이런 장로들의 부탁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서원한 4사람을 데리고 결례를 행합니다. 비용을 담당하는데요. 이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바울이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을 기대했죠. 예상 비용은요, 1인당 민수기에 따르면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입니다. 비싸요. 서원에 대한 그 결례에 들어가는 것이 양 2마리하고 그리고 거의 3마리네요. 3마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4명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비용을 대신 대준다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경건한 나실인, 가난한 나실인들에 대해서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경건의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결례를 같이 동행해주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본다면, 바울은 소문과는 다르게 율법을 굉장히 존중하는구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만큼 낮춰준 거예요. 바울이 율법에 얻은 모든 요구들에 대해서 어떤 것도 지킬 필요가 없었던 바울이지만, 바울은 율법의 그 선함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춰서 그 모든 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노력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에서는 폭동이 일어나죠.
성전에서 7일 동안 이 두 번째로 넘어갈 텐데요. 7일째 되는 날 이제 결례가 마무리될 때쯤에 그냥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 아시아, 바울이 예배소 중심으로 사역했었죠. 여기 이 지역 사람들이 이제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을 보고는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충동을 일으켰어요. 근데 잘 보시면 그들이 보자마자 폭동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예배소 출신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던 것을 본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성전 안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 충동시켜서 폭동을 일으켰지만 사실은 바울이 시내에서 다닐 때도 이미 보고 있었어요. 그 드로비모라는 이방인과 함께 다닌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는 폭동을 안 일으켰죠. 그런데 이제 그 드로비모를 성전 안에까지 데리고 들어왔을 거라는 추측만으로, 사실 그 거짓 모함이죠. 결국 그 모함으로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특별한 것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잡아가지고 가룟자 예수님을 배반해서 은삼십에 팔고 예수님께서 새벽에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했던 고소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였어요.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이런 모든 말 자체가 성전을 모독한 것이다 해서 예수님을 고소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동일하게 바울도 성전 모욕, 성전 모독에 관련된 죄명으로 폭동이 일어난 것이고 결국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의 배척을 받으셨던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예수님 다가와도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했다면 바울이 예수님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폭동을 일으킨 것은요. 이제 그들이 예수님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도 부인한 것처럼 이제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자, 이게 폭동이 일어났을 때 때마침 유대인 소요 사건이 있다는 보고를 들은 로마군 천부장.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이 유대인들이 워낙 이렇게 반란을 많이 일으키니까 예루살렘에는 안토니우스 요새라는 곳에 그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군 그 요새에서는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백부종들을 와 거느리고 이제 갔더니만 이제 로마 군인들을 보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진 것이죠. 천부장이 바울을 쇠사슬을 양손에 묶었습니다. 양손에 묶었다는 것은 이 양옆에 서로 이제 로마 군인이 둘 같이 묶었다는 거예요. 손에 수갑을 같이 찼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건을 조사하려고 했더니만 이 유대인들이 뭐 정확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소동을 일으켰고 저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정확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안토니아 요새로 이송합니다. 근데 층대로 올라갈 때에 무리들이 바울을 계속 때린 거예요. 폭행하고 그들이 이제 그를 없애버리자라고 외쳤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 표현에 따르면 너는 그를 제거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천부장을 로마 군들이 이제 바울을 이제 들고 가니까 이제 그 무리들이 너는 그를 죽여버려야 돼라고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그 천부장의 바울을 제거하라는 말이에요. 없이 하자는 말이 우리가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를 없애야 돼. 이 말은요. 사실 유대들이 빌라도에게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너는 이 사람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석방하라. 여기서 똑같은 아이레 투톤, 아이레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참 간악하죠. 자기들이 죽이지 못하니까 이제는 로마의 손을 빌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 간악한 모습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했다면 바울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참 악랄하죠. 그러자 이제 바울이 천부장에게 막 군영에 들어가기 직전에 헬라어로 이 바울이 여러 개 국어를 여러 나라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로 내가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했더니 천부장이 놀랍니다. 너 헬라어로 할 줄 아냐고. 너 혹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천부장은 그동안 수배했던 이 악질 범죄자를 잡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4,000명 거느리고 갔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수만 명이 그를 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객 죽이려고 했던 어떤 그런 테러리스트를 데리고 갔던 이 애굽인인 줄 알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며 시민한 걸 바라고 나서 발언권을 얻죠. 바울은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히브리어로 자기 회심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만났고 그가 이렇게 나에게 명하셨고 내가 거기서 이런 잘못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듣다가 이러한 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시 한번 폭동을 일으키죠. 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끌어들여가지고 채찍질하라고 했습니다. 바울 가죽줄에 묶고 맬 때 바울이 백부장에게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장교고 백부장은 100명 정도를 80명 정도를 거느리는 장교인데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 된 사람을 재판도 없이 너 이렇게 때릴 거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이것이 천부장한테 보고가 됩니다.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을 아무나 재판 없이 매질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건이 빌립보에서도 있었죠. 그래서 백부장이 놀라서 천부장한테 얘기했고 천부장은 자신이 로마 시민을 이렇게 묶어서 채찍질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명을 합니다. 해명하면서 자기는 시민권 돈 주고 샀는데 라고 했더니 바울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건데 라고 하면서 서로 맞받아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음날 이제 사내들인 법정, 그러니까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 섰던 그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이 끌려가게 됩니다. 바울은 관리에 대한 성경 언급을 언급하면서 권위를 인정하죠. 제사장이 뭐라고 하니까 바울이 저런 말 저 입을 치라고 했더니 이제 곁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 제사장이야 대제사장이야 했더니 바울이 대제사장을 인정하고 대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는 성경적 단어들을 구절을 언급을 해요. 높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들에 대해서 너가 이렇게 하지 말라, 모욕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 쭉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절반은 바리새인들, 전반은 사두개인들인 것을 알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외치죠.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외쳤습니다. 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아들이고요. 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부활을 증거하기 이렇게 됐습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복음에 대한 가장 핵심을 얘기했죠. 부활의 생명의 복음. 그런 이제 왜 이런 일을 얘기했냐면요. 서로 이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 말로 통해 서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선지자도 다 인정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내세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세 오경만 인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서로 맞부딪혀서 시작적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 사람이 정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라면서 얘기를 하죠. 천부장은 바울이 찢길 것을 염려해서 우리가 빼앗아야 돼서 다시 영내에 데리고 왔습니다. 찢길 정도로 걱정할 만했다는 것은 거기에 아마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선대들의 공회 안에서. 근데 이런 상황, 자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잘 한 것밖에 없는데 소동이 일어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사회들인 공회에서까지도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예루살렘에서 나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 너가 회심 사건을 언급하면서 부활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너 로마에 갔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바울이 참 위로가 돼요.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의 또 하나 있구나. 자, 그리고 나서 이 사회들이 공회가 있고 나서 이제 더 암울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맹세한 사람들이 당을 이루어 버렸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만 40명입니다. 이 살해 계획이 어떤 계획을 짜냐면요. 이 맹세한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을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는 사람 40명이 어떻게 계획을 짰냐면은 대제사장이 다시 한번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로 데리고 오시면 그 중간에 가까이 왔을 때 가까이 오기도 전에 내가 그들을 암살하겠다. 이제 로마 군인들 사이로 암살해버리겠다.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이 바울의 조카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바울의 조카가
가서 이제 그들이 매복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알려주죠. 바울은 이 사실을 백부장과 그리고 천부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천부장은요, 그 밤에 그러한 암살 계획들이 있음을 알고 제3시, 즉 6을 더하면 돼요. 밤 9시. 제3시. 9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좀 제가 설명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즉 제3시는요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볼게요. 어쨌든 제3시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하여 바울을 짐승에 태워서 가이사랴로 이송했습니다. 보병 안드바드리까지. 자, 여기 좀 그림을 좀 보실까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긴 한데요. 자,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는 그 로마 총독이 있는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 지역은 위험하니까 천부장이 꾀를 내서 이 사람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시킵니다. 안드바드리까지, 여기가 아벡이라는 곳인데 안드바드리까지 이 기병과 보병을 통해서 창명까지 해서 이렇게 이송한 다음에 이때부터는 마병을 기병만 데리고 여기하고 보병들은 이제 돌려 보내는 이런 이 야밤의 수송 작전이었죠. 자, 이제 여기서까지가 예루살렘까지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참 바울은 참 많은 배척을 받았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가이사랴까지 쫓아옵니다. 다음 넘어오시면 4페이지 보시면 총독 벨릭스의 재판이 나오는데 가이사랴에 있을 때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돌로와 함께 장로들과 같이 더불어서 공식적으로 바울을 이제 그 고소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도돌로는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도돌로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막 벨릭스의 총독한테 아부를 하면서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막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근데 그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우리가 잡으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근데 바울이 변호하게 됩니다. 자기 변호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난 10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한 번도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다. 그리고 상대는 고발할 것이 없을 것이다. 사실 고발할 것이 없잖아. 그리고 바울은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그들이 옛날 조상적부터 가졌던 그 소망, 늘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바로 그 소망, 부활의 소망,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전파한 것이다라고 복음을 축약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결례를 행했고 소동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아시아에서 오는 유대인들이 반대할 것이 있으면 당연히 당신한테 고소하면 될 일인데 나를 이렇게 붙잡았었고 공회에서도 오직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신문한다고 말했을 뿐이지 내가 어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이러한 이제 더돌로의 고소와 바울의 자기 변호를 들은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은 게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부인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재판과 판결을 연기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자유를 좀 조금 주면서 지키되 약간의 자유를 주면서 친구들을 와서 만나도 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며칠 지나고 이 벨릭스는요 이제 두루실라라는 자기 유대인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바울에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전해보라고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한번 이제 직강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바울이 의와 절제, 장차원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이제 그걸 듣다 보니까 벨릭스가 총독이지만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 나중에 듣겠다 하면서 보내고 나서 벨릭스는 바울에게 두 번째, 사실 이게 진짜 어쩌면 그 실제적인 욕심인데 그 목적인데요. 벨릭스는 바울을 돈을 좀 받을까 해서 계속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나냐면요 2년 동안이에요. 와, 이 재판 나중에 하겠다고 나서 2년 동안 미뤄두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부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처럼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린 총독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벨릭스였다가 이 사람이 재판을 해결하지 않고 다음 후임에 오는 베스도를 넘겨버리고 자기는 이제 딴 데를 가게 된 것이죠.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고 나서 2번입니다. 2번 보시면 베스도가 부임하고 나서 대제사장 쪽에서는 다시 한번 살해 계획을 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스도가 부임했으니까 자기의 관할인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이제 시찰을 합니다. 예루살렘 시찰하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높은 자들이 바울을 다시 한번 고소를 하죠. 고소할 때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요. 이번에 이 그 재판을 우리 예루살렘에 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기까지 가기보다 베스도 총독이 여기 와 계시니까 우리 여기 있을 때 여기서 재판합시다. 바울 데리고 와주세요. 왜 데리고 와달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암살하고 싶어서 죽이려고. 가이사랴에서는 그걸 시도를 할 수 없잖아요. 로마 총독 관저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스도가 거기 넘어갈 법한데 베스도가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 여기 오래 안 있을 건데 나 좀 있으면 가이사랴 올라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 고소할 거 있으면 거기 와서 해. 그러면서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러자 8일과 10일 후에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왜 재판을 지난번 벨릭스 때인데 왜 베스도 때 다시 했을까요? 물론 재판이 안 끝나서일 수도 있지만 유대인이 참 간사한 게 이 새로운 베스도는 이 유대인들 잘 모르니까, 지난번 벨릭스는 유대인들 잘 아니까 이 재판을 연기했다면 이 사람은 잘 모르니까 이 로마 정부에 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속삭이면 단장 바울을 이제 처리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고소하죠. 하지만 증거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는 내가 도무지 대의를 범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베스도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 너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재판 받을래? 너희 동족인 예루살렘 때 가서 재판 받을래? 아니면 로마로 가서 재판 받을래? 라고 이제 묻습니다. 자기 동족이 유대인이니까 또 자기 친척들도 다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가서 받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저에게 내가 황제에게 재판 받겠다. 왜?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죠. 바울의 이 말 때문에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가이사한테 재판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재판은 다시 연기되고요. 이제 수일 후에 베스도가 자기가 부임했으니까 그 지역의 분봉왕, 사실 이름만 분봉왕, 이 당시에 헤롯 가문은요 이름만 유지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영토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 베스도 총독의 부임을 인사하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재판 이야기를 좀 꺼냈죠. 이번에 왔더니 유대인들 재판이 하나 있는데 바울이란 사람 거다 했더니 이 아그리빠가 그 말을 참 바울을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저 그 사람 잘 아는데 한번 좀 그 사람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또 이제 저자 직강이죠. 직강을 듣고 싶어 하니까 이제 베스도가 얼마 있으면 이제 이 사람 이제 데리고 와서 얘기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자기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천부장들과 높은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이제 바울을 세워서 너 한번 말해봐라 여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신의 회심 얘기를 비롯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중간에 소리를 쳐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한다. 지금 아그리빠 왕은 너가 적은 말로 몇 마디 안 되는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구나 라고 하면서 말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말하는 것이 확신 있고 얼마나 바울이 말하는 것이 확실했는지 이 총독도 그리고 듣고 있던 분봉왕도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이구나. 느껴지니까 이 베스도는 야, 너 미쳤지? 라고 얘기하고 너 공부 안 해서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우리 벨릭스 아그리빠는 야, 너 나 그리스도 만들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핀잔을 주죠. 그러면서 나갈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만을 당할 행위가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 이 사람은 무죄하다는 것을 오히려 그가 변증해 줍니다. 야, 이 사람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때려놓고서 불쌍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때려놓고서 또 데리고 나와봤더니 이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소리치죠. 바울도 비슷해요. 지금 바울이
바울의 무죄를 지금 누가 인정해주죠? 베스트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그 모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재판 청하지 않았으면 그냥 석방시켜 되겠네. 죄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디 누구 때문이에요?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자, 이런 바울이 로마행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항해일지가 나오는데요. 이 항해일지는 오늘날 보고도 굉장히 중요한 2000년 전에 이 정도의 항해일지를 적어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달리아, 즉 이탈리아 쪽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 죄인 호송을 아우구스토라고 하고 있는 황제의 이름을 넣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이 호송을 맡깁니다. 바울만 데려간 것은 아니고요. 바울 외에도 여러 죄수들을 같이 데리고 가는데요. 이때 갈 때 바울 곁에는요. 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동행하기 위해서 참 의리 있는 사람이죠. 누가와 그리고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이 3차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돌아올 때 많은 사람이 동행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각각 어떤 사람들이냐면 각 이쪽 교회들의 대표들이에요. 이 바울이 거액의 헌금을 갖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헌금을 담당하고 이제 그 자기 교회들 갖고 헌금들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고 오고 있는 각 교회들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드디어 이제 배를 타는데 이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그리고 시돈에서 이제 구부로 해안을 끼고 무라라고 하는 곳까지 도착합니다. 이때 이 배가요 아드라 무테노 배라고 되어 있어요. 아드라 무테노는 어디냐면요 이쪽 위에 있는 아시아라는 글자 바로 위쪽에 옆에 있는 아드라 무테노가 있죠. 버가모 위에 쪽에 있는데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배는요 아드라 무테노 행 배예요. 아시아 쪽을 이쪽 노선을 타고 있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쪽에 가다가 무라라는 곳에서 환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배 타고 가다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는 배가 아니고 이제 중간에 아시아에서 이제 로마 쪽 배로 이제 환승을 합니다. 그 로마 쪽 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배인데요. 이때 바울은 이제 시돈 같은 곳에서는 율리오의 호의로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고요. 근데 이때 당시 바람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 역풍입니다. 역풍. 그 당시 배는요 이렇게 넣어젓는 배가 아니에요. 그 풍랑량으로 가는 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4개의 돛을 사용하는 그런 대항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2개의 돛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역풍을 불게 되면은 답답하죠 가는 길이. 그러다 보니까 세워라 간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키프로스를 구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왼쪽에 끼고 가서 무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자, 무라를 좀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게 오늘날 터키에 있는 무라에 있는 유적입니다. 이곳에 하면 이런 게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무라에 있는 해변을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서 이거 구글에 찍어 보내봤어요. 이런 해변 있는 곳을 끼고 왔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지요. 무라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로 이제 환승을 했는데 바람의 영향으로 여전히 배가 더디갑니다. 그래서 여러 날 만에 이쪽 크레타 섬을 도착하게 됩니다. 크레타 섬에 도착해 살모네를 지나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미항 아름다운 항구처럼 들리죠. 실제로 이제 굉장히 좋은 예쁜 항구인데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항이에요. 예쁘죠? 근데 이 미항은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이 배가요. 이 배가 출항했던 이 시기가 사실 배 타고는 안 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되어 있어요. 9월 말에서 10월이 숙제일이라고 금식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때가 지나면 바람이 역풍이 불고 그리고 항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들이 주로 여기서 이제 이 중에서 겨울을 보내고 나서 다음 봄에나 이렇게 출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크레타 섬에서 겨울을 보내기에는 이 미항이 너무 좁았습니다. 특별히 방파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배를 이제 바다 위에서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항구가 작았던 거예요. 그러자 배와 이제 선주들이 가자 한 것이죠. 좀 더 항구가 넓은 베닉스라고 하고 있는 항구로 옮겨주자. 또 크레타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미항에서 바로 옆에 베니스까지만 가자. 거기 가면 항구 넓으니까라고 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만류합니다. 바울은 뭐 배도 모르고 항해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이거 나중에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될 수 있어. 가지 말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따랐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뭐 기술이라고는 천막 짓는 기술이 다인 이 바울에게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아니면은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어요? 여기서 이제 선주라는 말, 선장이라는 말 번역을 참 재밌게 했는데요. 어쨌든 요 얘기를 좀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미항에서 베니스까지 잠깐 여기를 가기 위해서 해변을 끼고 이동합니다. 해변을 끼고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이 생기죠. 남풍이 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야, 배가 바람이 역풍이 부니까 이제는 야, 이제 배가 잘 가겠다 하면서 순항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말로는 태풍, 이쪽 나라 말로는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풍랑으로 인해서 키 역할하는 거루를 끌어올리고 연장과 배를 모두 버리게 되고 여러 날 동안 별도 해도 보지 않는 속에서 큰 풍랑이 휩쓸려가면서 구원 소망도 없어지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여길 가려고 했는데 여기 다 요것만 가려고 했던 것이 연안에서 풍랑을 만나 태풍을 만나서 온 바다를 다 헤집고 헤매게 됐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기 보면은 거루를 끌려오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그 배를 이렇게 돌리는 키가 없었어요, 배에. 그래서 뒤에는 마치 노처럼 생긴 거루라는 걸 두 개를 놓고 그걸로 이제 키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태풍이 부니까 배가 이제 이 거루가 부서질 수도 있고 또 이제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끌어올리고 배가 있는 어디 배 거루를 끌어올렸다는 얘기는 이제 배를 조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막 바람이 부는 대로 태풍이 부는 대로 그냥 막 휩쓸려 가는 겁니다. 결국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하고 해도 못 보는 상황이 계속되죠. 비는 내리치고. 근데 바울이 격려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 듣지 않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안심하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곁에서 말했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너한테 주셨다. 와, 하나님 대단하시죠? 276명이 탑승하고 있는 배. 그 모든 사람들, 바울은 낳고 나는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모든 생명은 다 너한테 맡겼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죠. 바울의 말대로 14일쯤 지날 때에 아드리아 바다는 이쪽을 이야기해요. 이쪽 아드리아 바다. 이게 전체가 아드리아 해라고 되어 있죠. 이 아드리아 바다. 아드리아 바다에서 흘러가다가 육지에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됩니다. 거룻배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선원들이 자기만 살리고 이제 거룻배를 내려놓으려고 했었는데 바울이 저 사람들 도망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하니까 바울 백부장이 자기 군대 시켜서 거룻배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도망치게 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식사를 시킵니다. 그동안 14일 동안 아무도 밥을 못 먹었대요. 밥을 먹게 하면서 이거 먹고 이제 기운 내서 우리 이제 육지가 보이는 곳에 가야 합니다. 아무도 죽지 않을 겁니다. 오직 배와 화물만 다칠 겁니다. 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배가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면서 배가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결국 배가 해안에 걸려서 부서지면서 조각조각 나자 사람들이 그 해안에서 나무 널빤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헤엄쳐서 다 상륙하게 됩니다. 다 살았어요. 그리고 바울 사실 배에서 도망갈 때 바울이 탈출할 때 이 군인들이 백부장한테 다 죽여버릴까, 왜냐면 죄수들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다 도망가라고 해라 해서 도망가게 하죠. 탈출하고 나서 상륙한 곳이 멜리데섬, 우리나라 몰타섬입니다. 여기 몰타섬인데요. 몰타섬은 지금도 관광지로 유명하죠. 이렇게 여객선이 돌아다니는 그런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 몰타섬 해안을 제가 한번 이렇게 멜리데섬, 몰타섬 해안 이렇게 아마 이런 해안에
배가 좌초돼가지고 헤엄쳐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몰타섬에 도착한 바울. 근데 바울이 도착하니까 이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불까지 지펴주고 먹을 걸 대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불에 중작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불 사이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었습니다. 장작에 뱀이 숨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죽을 줄 알았는데 부을 수도 있고, 근데 바울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뱀을 떨어가지고 불 속에 다 집어넣어 죽입니다. 그 바울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와, 이 사람 신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죠.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아파할 때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자 병이 낫게 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고 바울은 막 그 파손된 배에서 쫓겨나온 사람이지만 어디서 났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배를 갈아탑니다. 여기서 환승을 2번 하죠. 무라에서 1번 하고 몰타에서는 배가 부셔지니까 새로운 배를 탔는데요. 그 배 이름은 디오수구로라는 배였습니다. 그 배 멜리데 섬에서 3개월가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에 배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로마 가는 배를 타게 됐는데요. 형제들이 보디올까지 마중 나오고, 보디올이 바로 여기까지 배까지 올라가 타봤는데 여기서 마중 나오고 육지로 가가지고 세여관과 아비오 광장에서 마중 나온 로마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죠. 어마어마한 거리에 로마에서부터 이 세여관까지는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거리가 맞먹을 겁니다. 더 멀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거리까지 바울을 마중한다고 교인들이 와서 마중 나온 것이죠. 자, 로마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자, 4번 바울 로마에서죠. 도착했던 바울은 가택에 연금됩니다.